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시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로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로부터 4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쥐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또 여러분 기도 응답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빗방울처럼 쏟아져 내리며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과 함께 그곳에서 군병에게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미아에 예수님은 끌려가셔서 모진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고 모진 채찍질에 온몸이 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날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고난에 유익이 있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까닭없는 고난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는 그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고난이 과연 우리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의 삶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유익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 인류를 향한 가장 큰 유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형용치 못할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 말로 형용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십자가의 고통하면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그 몸으로 상하신 그 육체적인 고통만을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 이 육체적인 고통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정신과 영혼의 크나큰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삼중 고난이다. 고난이 육체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 또 영적인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삼중고난, 십자가의 삼중고난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3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매달린 게 아니죠.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한번 상상이나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가시나 우리가 뭔가 칼에 베이기만 해도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양, 손과 발에 못으로 박히셨습니다. 극심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당시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가장 극형 중에 극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이야말로 육체적인 고통을 가장 최대로 느끼며 몸부림치며 말라 죽이는 것이 이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공개 처형 사형법이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의 시행 과정은 세 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형을 온도받은 죄수를 거의 반 죽을 만큼 채찍질을 합니다. 여러분, 성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매질이 아니에요. 때리고 그 채찍을 들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난자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거의 초죽음이 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는 자신이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지고 직접 그 사형 현장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세워질 때에는 죄수의 옷을 다 벗깁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패를 목에 걸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죄수의 다리를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소생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것이죠. 두 번 다시 못 살아나게. 사실 예수님은 다리는 꺾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에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할 때 원래는 십자가형에 의하면은 다리를 꺾어야 되는 거지만 로마 병사가 봤을 때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에 그 창자국을 통하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가 꺾어지지 않은 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끔찍한 십자가형의 정 과정을 다 겪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피땀 흘려 기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밤새 끌려다니시면서 신문 받으시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 채찍으로 린치를 당하는 동안 이미 육체적인 에너지는 다 소진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육체적인 힘마저 다 빠져버린 상태죠.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거기다가 주님은 마지막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의 잔을 마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에게 그런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 어떤 죄목이나 잘못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예수님에게는 어떤 죄목도 없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육체적인 극심한
고난을 받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자원하여 짊어지신 것입니다. 3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34절입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여기 보면 쓸개 탄 포도주, 당시 십자가형에서 로마가 그래도 자비를 좀 베풀어 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적셔서 축이게 하게 되면 이게 일종의 마취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고통을 좀 경감시켜 주는 것이죠. 거의 수면 마취에 가깝게 빠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조금 맛을 보시더니 마시기를 거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처지라면 더 달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술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수술 받고 나서 곧바로 뭘 받습니까? 진통주사, 무통주사를 맞게 되죠. 굉장히 그 수술이 깨어날 때 아프기 때문에 무통주사를 맞는데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한테 더 놔달라고 너무 아프다고 너무 견디기 힘들다고 그렇게 애원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겪는 일상적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부하십니다. 그것은 십자가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고통을 온전히 감당해야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 인류 구속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인간들이 겪는 고통, 죽음의 그 공포를 주님께서 몸소 겪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구주여 중보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그 고통을 아뢰일 때에 주님께서 몸소 다 겪으셨기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며 위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십자가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주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정신적인 고난입니다. 우리 39절 40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십자가 밑을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멸시와 조롱을 던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모멸스럽고 심한 조롱은 뭐냐면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온갖 욕설과 비방과 조롱의 말로 모독적인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너 성전을 헐고 있는 자여, 그리고 3일 안에 다시 세우는 자여. 그들은 예수님을 비하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떠들었지만 오히려 그 말은 놀랍게도 실제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된 육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한결같이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있던 예수, 이 나사렛 예수를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제는 예수가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마음껏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까지 다 벗기고 그 옷을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제비 뽑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속옷만큼은 놔두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실오라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벗깁니다. 만인 앞에서 수치를 보이는 것이죠.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좌우에는 누가 있습니까? 흉악한 강도가 좌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마치 누가 보더라도 이 강도들의 두목처럼 그 사진의 모양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배치한 것은 예수님의 그 두목 중에 하나다, 그 강도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순간 뿔뿔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의 그 은혜를 많이 입었지만은, 예수님의 배움을 받았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그 십자가 아래는 그 누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겪으신 정신적인 고통을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면 몸의 아픔과 고통도 힘들지만 이 정신적인 고통이 심히 힘들다, 견디기 힘들다 하는 것을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지금 주님을 조롱하는 군병들과 그 무리들을 단숨에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제압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모욕과 조롱, 모든 정신적인 고난을 묵묵히 인내로 참으셨습니다. 감내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정신적 고난을 참으실 그 희생과 인내를 보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죄에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심히 어려움 겪는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그 정신적을 이미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아래 내 모든 아픈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그 정신적인 고통을 다 겪으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영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또 하나의 고난, 영적인 고난이죠. 이 영적인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은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상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에 이르기까지 거의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신 후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절규였습니다. 주님은 온 인류의 죄짐을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죄값을 치르고 계십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보면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임한 흑암의 어두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의 영적인 고난을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때 받으신 영적인 고통 또한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하나이셨습니다.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셨고 아버지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아들은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최악의 경험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영적인 고통을 어두운 가운데서 오직 홀로 예수님은 감당해 내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총체적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겪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받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는 측량할 길이 없을 만큼 크고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평생 십자가만 알기로 결심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결단하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결단과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신앙의 고백이요 표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성도 여러분의 삶 위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아무 죄가 없으신 빌라도마저 예수님의 죄를 찾아내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겪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십자가만을 알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선포하기를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신앙에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내 안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